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 3년간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매일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제가 딱 한 번 그 길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거나 포기할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진짜 포기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계급장 떼고 만나자는 집사님이 퍼붓는 말을 5시간 동안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정말 제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존재의 분열이 일어나 존재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던지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체험 자체도 처음이었고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에 느꼈던 스트레스와는 또 종류가 다른 그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도 더불어숲의 목회를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당하신 그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척 4년 차에 있었던 일은 이 더불어숲의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저도 연약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비수처럼 제 심령에 꽂히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걸어갔던 길이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누어진 장소, 사람들, 그 이야기의 내용 모두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이제 목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분이 주님이 부르셨던 부르심이니까. 그러나 더불어숲의 목회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 단호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당황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주에
두 번의 신방이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신방을 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도님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갈등을 하다가 내가 힘들다고 해서 힘든 성도를 외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두 번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패턴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야기들을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그 성도님의 사정에 맞는 성경 본문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신방 동안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신방에 이제 제 아내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당신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설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설교하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분명히 성도에게 필요한 본문을 선택했고 또 성도에게 그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선포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느껴지는 느낌은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설교 자체가 1차적으로는 제 자신에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지만 가장 먼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원론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지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성도를 향한 두 번의 신방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신방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온 두 번의 신방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회의 포기를 철회하게 되었죠. 그 두 번의 하나님의 신방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마도 저는 평생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함부로 결정했고 그 소중한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내가 저버린 것에 대한 후회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때 나누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지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을 의심받으며 목회를 했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바로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교회들이 너무나도 탁월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돌려보면서 함께 읽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소문으로 듣던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어눌해서 별로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설교하는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가 졸아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사도 바울이 능력은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했는데 감사하게 우리는 떨어질 데가 없어서 다행인데 졸리게 하는 건 그 사람 사도 바울이나 저나 마찬가지인지 가끔 조는 분이 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설교 이후에 조는 건 제 책임이지만 설교 이전부터 졸고 있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던 바울이 지령까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영적 권위가 생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정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병이 생기면 교회가 막 뿌리박산이 나버리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자기는 병 때문에 이러고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 그래도 은혜가 돼야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냥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명까지 있어서 목회를 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정말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할 어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것,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꺾어버리는 어떤 것, 그것이 존재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적격자인 것 같고 낙오자인 것 같고 모자란 자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3번 기도했다는 건 주님 없애주세요, 주님 없애주세요, 주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단지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겠죠. 응답될 때까지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껏 3번 기도하고 그만뒀을 리는 없을 겁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아마도 인생의 주기를 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사역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건만 전혀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육체의 그 가시를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또 금식을 하고 또 철야를 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의 인생의 주기 동안에 주기적으로 3번씩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좌절을 맛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도 많이 경험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기도가 거절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응답하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고 싶은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거절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기도에 목을 맬 게 아니라 그 거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하고 나서 거절당한 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2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장 안에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신의 부족격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연 목자의 자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목자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생존의 목숨을 걸며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단 한마디를 묻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한 가지를 묻는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지난주 설교 때 나눴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너의 약점, 너의 실패, 너의 무능력, 너의 부적격함을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부적격함을 드러내는 육체의 가시에 온통 집중하고 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너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은 주변적인 것일 뿐이다. 너의 사랑, 그것이 너의 중심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 너의 중심을 보고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을 붙들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이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이지만 내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자신의 부적격함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실패와 약점, 육체의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차원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1차적으로 우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후서 전체 맥락을 보면 단순히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포함하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맥락이 그런데요, 특히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12장으로 넘어와서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것,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 고린도후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어떤 고난이야말로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도리어 약한 걸 기뻐하고 약한 걸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좀 제발 내 삶에서 좀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것이 뭡니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남들처럼 형통하고 축복받고 무슨 높아지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이 사자의 끊임없는 이 공격들만큼은 더 이상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질병만이 아닌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짊어져야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결국 해결은 내가 깨달은 것도 있겠죠. 물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도 깨달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조차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힘듭니까? 주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면 왜 힘듭니까?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너는 정말 주님의 은혜만으로 족하냐?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대접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것만으로 너는 족하냐? 우리가 족하지 못하는 이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혜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 돈의 은혜, 집의 은혜, 사람의 은혜, 가족의 은혜, 건강의 은혜, 성공의 은혜, 인정받는 것의 은혜, 명예의 은혜,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편안함은 있지만 평안은 없고, 웃음은 있지만 기쁨은 없고, 풍부함은 있지만 만족은 없고,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있지만 헌신으로의 자유는 없고, 배부름은 있지만 감사는 없고, 피상적인 만남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의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족할 때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 그 다음 말씀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문장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약해진 거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너무나 연약해진 거예요. 끊임없는 이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했지만 막상 그 육체에 임하는 그 고난이 임할 때 너무나도 그것이 장기화되고 계속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고난의 그 압력에 자신이 완전히 약해졌을 때 그 약한 내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은. 그런데 과연 주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약함에서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원래 온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해석은 뭔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텔레오 동사라고 일컬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헬라어 텔레이오오라고 하는 동사는 완전케 하다, 참된 것으로 만들다, 온전히 승리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해석하려면 여기 쓰인 헬라어가 뭐가 돼야 돼요? 텔레이오오 라고 하는 동사가 되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동사는 텔레오 동사, 텔레이오오 동사가 아니라 텔레오 동사라는 거예요. 텔레오 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끝낸다, 끝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비로소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약한 것에서 끝장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끝장날 리는 없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끝장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내 능력은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너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끝장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능력이, 네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는 너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끝장나 버릴 때, 나의 능력이 비로소 너의 약함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 나의 그 강함이, 나의 그 능력이 끝장나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강함이 끝장나야 나의 그 강함이 너의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강함이 그 약한 가운데 끝장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나의 강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그 공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도리어 그런 상황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거절된 그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강함이 약한 가운데 끝장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강함, 그것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하게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이 부적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으로 인해 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이 끝장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함이 끝장날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전 존재에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동시에 사단의 사자가 주님을 공격한 것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의 비늘 같은 소나무의 껍질은 소나무가 자라면서 자신의 외피가 터져나갈 때 생기는 상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용의 비늘처럼 역동적인 소나무 껍질의 아름다움이란 알고 보면 상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기적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껍질이 터져나갈 때 생기는 그 상처의 흔적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내 자신이 부적격한 자인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 모자란 자인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함 속에 내 강함이 끝장날 때 생기는 상처, 그 상처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강함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약함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받아 안으며
상처의 흔적을 몸에 지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내 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강함이 끝장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의지하고 끊임없이 자기 공로로 삼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 강함이 약함 속에서 끝장나고 이제 그 안에 주님만이 임하며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내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며 이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그 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과 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의 강함만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